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나? 예수님께서 3장 13절에 17절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오늘 1절에 성령에 이끌려 이제 시험을 마귀에게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게 지금 이제 시험이라는 말 자체가 테스트와 템프테이션 두 개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아담, 첫사람 아담이 말하는 뱀, 즉 사탄의 하수인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한 것과 비교되는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첫 아담과 그다음에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무슨 아담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다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지막 아담이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아담, 첫사람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고 첫 사람이 있고 둘째 사람이 있다. 그죠?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첫 아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든 그 아담은 죄를 지었잖아요. 무슨 죄를 지었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우리에게 하나 주신 게 있어요. 말씀. 그 말씀이 뭐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유일한 명령이었어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오늘 예수님처럼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여서 광야라는 곳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 먹는 유혹에 빠진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지천에 깔린 먹을 것을 놔두고도 뭘 받냐?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마음, 유혹하는 말하는 뱀의 꾀임에 빠져서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결국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안겨주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죄인이라는, 나면서부터 죄 지었고 태어난 그 인간으로 우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죄인이라는 신분 안에 우리를 가두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여기 뭐라고요?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이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무슨 말입니까? 죄인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뭘 세례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똑같이 됐다 그랬죠. 연합됐다 그랬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가문, 할렐루야, 새 인류의 역사, 새 창조를 이루셨다. 믿으시면 아멘.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따라가면, 예수를 따라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도 부활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제 이 4장 1절로 11절에 이 받았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게 있다, 레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1절에는 그때에라고 표현해요. 그때에. 그때가 언제냐? 다른 복음서인 병행구절로 나와 있는 마가복음 1장 12절에도 성령이 곧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 같은 구절인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도 그리고 앞에 뭔가 있었어요. 그때에 무슨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이 카이라는, 누가복음 1장에 4장 1절에 나오는 이 카이가 그리고라는 말이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시험받은 이 사건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앞에 있었던 바로 이전에 있었던 무슨 사건하고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왕의 대관식을 하시고 할렐루야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연장선상, 즉 말해서 구원사역의 연장선상에서 세례받은 직후에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구속사역, 다시 말해서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그 우리를 대속해 죽으실 그 사역의 첫 번째 단추, 최초의 사역이 뭐냐?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해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서 기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다? 성령이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니까 성령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이 구속사역 역사에 있어서 우연히 이렇게 시험 받으러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일이 우연히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여기에 시험 받은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요 수동적으로 마치 예수님이 끌려가서 이렇게 시험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누가복음 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뭘 받으신 거다? 시험을 받으신 거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아니에요. 여기 마귀가 시험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그래서 이 시험의 특징은 마귀 시험이라는 거죠. 마귀가 왜 시험했는가? 지금 큰일 났어요. 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왕의 대관식을, 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짊어지고 오셔서 왕의 대관식을 하셨잖아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새 창조가 시작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려고 해요. 그럼 마귀 나라의 대장인 마귀는 뭐 하겠어요? 그거 저지해야 되잖아요. 그거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왜? 첫 번째 아담을 유혹해서 말하는 뱀이, 사탄의 하수인 뱀이 유혹해서 넘어뜨려 가지고 모든 인류를 죄인이라는 감옥 속에 가두었던 것처럼 오늘 다시 누구를 넘어뜨린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소테로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도록 만들려고 마귀가 오늘 등장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마귀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원 사역을,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절에 죽는 이 사역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류를 계속 어디에 가둬둘 수 있으니까, 죄 속에 가두어주고 마지막 멸망으로 가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이 전면전이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 철저하게 순종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의 계획이 여기서 분쇄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마귀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 나라는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싸움은 이미 붙어가고 끝장이 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 자꾸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세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말하는 테스트라고 이야기하는 거, 시험, 테스트는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말해 테스트 당하고 나면 할렐루야 좀 더 성장한다. 아멘이십니까? 주로 어떤 걸로 우리에게 오는가? 그것은 저를 봐주세요. 시련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내게 시련이라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에 그의 아들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뭘로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하는 그 시험이 대표적인 우리의 테스트예요. 그러면 오늘 이 템퍼테이션, 페이라조, 유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험은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우리를 뭐 하려고 유혹합니까? 죄로 이끌어 가가지고 뭐 만들려고? 죄의 사슬을 묶어서 하나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유혹들 말입니다. 그 유혹의 모습으로 나온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세 가지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시험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게 테스트든 템프테이션이든 이게 구분되지 않는다. 왜?
모든 시험은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욥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시험이고 유혹이고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을 향한 이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여부를 알아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연단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된다?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아온다. 할렐루야. 그거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같이 해봐요.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분하시려고. 할렐루야. 시작. 구분하시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잘 이해하시면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시험을 통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라는 게 아니라 더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더 멋있는 성도로 이 시대를 이기라고 이런 시험을 주셨구나.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광야에서 있었던 이 시험의 내용들이 뭔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떡이라는 게 떡을 만들어라.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라. 이거는 물질적인 시험, 물질에 대한 시험이에요. 물질에 대한 시험. 근데 여러분 앞에 하나가 다 들어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물질. 두 번째 뭐냐?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게 뭐냐? 이 하나님을 믿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그게 뭐냐? 성전 시험이거든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교만해질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성전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세 번째는 마지막 무슨 시험이냐? 만국의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시험이잖아요. 이게 뭐냐? 권세에 대한 시험이에요. 하나님 없는 권세, 하나님 없는 영광.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뭘로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니까, 우리의 사명이 뭔가, 예수 믿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내야 될 일이 뭔가를 보여주는 시험이 바로 세 번째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갔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를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4장 1절에 가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로 가셨다 그래요. 여러분 시험이 우리가 보통 될 때 아이고 저 집사님 시험 들었구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신앙적으로 다운돼 있고, 그죠? 성령 충만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서 보통 시험 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주님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도 뭐는 온다? 시험은 온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거나 성령 충만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시험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도 시험 와요. 나는 성령 충만하니까 시험이 없어. 그건 거짓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3절을 잘 보십시오. 시험하는 자가, 마귀라고 안 하고 시험하는 자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이 뭐 하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은 시험이에요. 마귀의 특징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의 특징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친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을 유혹하거나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누가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마귀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게 더 예수를 잘 믿고 싶고, 저 사람 만나면 평안이 있고, 저 사람 만나면 더 힘이 나고,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저분을 만나면 시험 들어. 그런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그 누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면 첫 번째입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떡덩이가 되게 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지천에 깔렸었는데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서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없어. 광야라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광야 미드바르라는 것은요, 미는 온다는 거예요. 드바르, 다바르거든요. 다바르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광야에 가면 무엇이 온다? 광야로 가면, 그래서 광야로 갔던 거예요. 광야에 하나님 말씀이 오니까, 그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십시오. 이 광야는 지금 가봤더니, 예수님이 가봤더니 하나님 말씀이 온 게 아니라 뭐가 왔어요? 시험하는 자가 온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왔다고요. 배가 고프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뭐 만들고 싶어?
돌이 여러분 굶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게 뭐밖에 안 보여? 예,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금식을, 저는 40일 금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안 하는데 일주일만 금식해도요, 뭐가 왔다 갔다 하는지 아세요? 통닭이 날아다니고 막 온갖 것들이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먹을 거나 저거 먹어보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평소에 먹고 싶은 생각이, 저 별로 먹는 거 이렇게 즐기지는 않는데 이 금식할 때는요, 별게 다 날아다녀요, 눈앞에 샥샥샥샥. 근데 예수님은 며칠 금식하셨다? 40일. 그러니까 돌이 아니라 뭐라도 지금 만들어 먹고 싶어. 그게 우리 약간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 때 어떤 것으로 빠뜨리는가? 내가 가장 절박한 걸 가지고 빠뜨리더라. 예? 배고픈 사람에게는 뭘로? 떡으로.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뭘로? 건강으로.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뭘로? 돈으로. 자기가 무시당한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 뭐 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고 박수 받고 싶잖아요. 그걸로 유혹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게 오는 유혹은 뭘까? 그렇구나, 내가 가장 취약한 이 부분이 있다. 그걸로 온다고요. 아킬레스건으로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에 답변하시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뭘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이 중요해요. 주님은 사탄의 그 공격에 뭘로 대응하셨다? 말씀으로 대응하셨다. 말씀으로 이겼다. 이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은 게그라프타이라는 말인데, 게그라프타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이 헬라 글자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 그래서 늘려서 말하기도 하고 붙여서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게그라프타이든지 게그라프타이든지 뜻은 뭐냐? 지금 기록되어서 보존되고 있고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게 게그라프타이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요, 그 말씀, 구약에서부터 있어온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고 능력 있다고 그분은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은 시험을 이기시는데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겼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계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분은 구약 성경이, 다시 말해서 기록되고 보존되고 있는 이 말씀이 당신이 판단하는 진리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신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말씀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제자잖아요. 그럼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뭘 배우자?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이 악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을 주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이게 하시고 그리고 또 만나도 먹이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셨을까?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지를, 순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너희들이 사는데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배고프게도 하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때로는 만나를 주가지고 배가 배부르네 이렇게도 하셨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떡도 하나님이 관계없으면 그 떡이 우리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말씀으로 산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누구를 100%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한테 가장 절박한 것으로 유혹이 왔는데 그거를 뭐냐? 그분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이겼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삶과 죽음이 거기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시죠? 이 시험을, 첫 번째 시험을 주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이기셨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렸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답변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떡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떡으로 안 산다는 말이에요? 떡으로도 산다는 거, 쉽게 말해서 삼시세끼 먹어야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떡으로 사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떡 앞에 우선순위로 뭘 두었다? 말씀을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떡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떡을 먹이는 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동을 하도록 경작시켰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도 필요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다.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해야 돼. 돈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신앙과 관계없습니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떡으로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 이 떡으로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내려주셨다고요? 만나를 주신 거예요. 이게 먹고 만후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다. 할렐루야. 그거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기신 말씀이 이거예요. 떡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없으면 떡도 필요 없어. 내게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 그 말씀에 따라 내게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하신다. 그래서 이긴 거라 그 말입니다.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하니까 사람이 말씀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떡은 꼭 필요하지만 그것에 말씀도 없이 몰두하게 살면 오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던 첫사람 아담처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다.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시험을 왜 3번 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 3번. 그래서 시험 3번 한 게 아니라 같이 해봐요. 시험은 계속 있다. 한 번 이겼다고 마귀한테 내가 육체 욕심 이거 떡으로 사는 이걸 이겼다고 해서 끝 앞으로 너에게 시험 없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승리했다 말씀으로 승리했다 할지라도 내일 또 시험은 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시험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시험한 곳이 어디냐니까 성전이다 이 말. 성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5절에 보니까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웠다 그래요. 그러면 성전이 뭡니까?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께 워십, 예배드리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누가 시험한다고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 충만해도 시험은 있는데 오늘은 보니까 성전이라는 거룩한 곳에서도 시험이 있다.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도 때도 없이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거룩한 장소라고 말하는 이 성전에서조차도 시험이 우리에게 유혹이 있다는 말은 사탄의 시험이 없는 거룩한 곳은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기 오셨잖아요. 이 순간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탄의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 드리고 있는데도 그 거룩한 순간에도 유혹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구역원들과 교제하는 그 자리에도 뭐가 있을 수 있고 유혹이 있을 수 있다. 사탄의 시험은 없는 곳이 없다. 장소를 불문하고 있다. 때도 가리지도 않고 장소도 가리지 않는 마귀의 시험이 우리가 살아서 주님 앞에 선 날까지 계속해서 있다. 두 번째 시험의 본질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 하나님 아들 맞아? 그러면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어디로 내리라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몰라요? 그러면 오늘 가서 15층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봐 어찌 되는지. 아파트 문 열고 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 팍 뛰어내려.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냐 하면요,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 입에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딱 그 시험을 이기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니까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뛰어내리면 기록되었으되,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해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딱 안전하게 보호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귀가 인용한 성경 말씀이 시편 91편 11절 12절입니다. 그런데 여기 딱 그대로예요. 근데 중간에 빠졌어. 그의 사자들을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요 말이 빠졌어요.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 11절에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이 네가 떼어내 손을 딱 받들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완전하게 보호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 말이에요. 마귀가 빼먹어버린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내 모든 길이라는 게 문장 전체를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지켜주냐 하니까, 마귀 천사를 보내 지켜주냐 하니까 의로운 자를 그 모든 의로운 길에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를 그냥 지켜준다는 게 아니라 의로운 자를 그 모든 의로운 길에서 지켜주신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무작정 지켜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됐잖아요. 그럼 지켜줘야지.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 의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길이 뭐냐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가는 의로운 자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의인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마귀는 고의적으로 이걸 싹 뺐어요. 네 모든 길에서 라는 말을 생략. 그러니까 마귀가 이야기하는 거야. 의인은 말이야, 의로운 길로 안 가도 돼. 그럼 어떻게? 어떤 충동적으로 15층에서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무조건 보호해 주셔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성경을 인용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알지 못했더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충동하는 거야. 야, 의인이라며 있잖아. 뛰어내리면 돼. 그런데 성경은 뭐냐?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충동적으로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고 15층에서 뛰어내리거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다친다. 이거 하나님 원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스스로 위험을 뛰어내려도 나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살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뛰어내리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죄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정확히 그걸 아신 거예요. 얼마나 마귀가 교활해요. 제일 중요한 말을 빼버렸잖아요. 네 모든 길에서 네가 어려운 것을 행할 때 하는 게 지켜준다, 이 말을 빼버렸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요 이래요. 말씀을 인용해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을 무력화시키고 예수님을 시험에 들도록 겸허히 인용했다, 그 말입니다. 자의적이고 필요한 부분만 빼왔잖아요. 제멋대로 인용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 마귀의 교활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위에도 여전히 있다.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이런 마귀의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합니까? 그리고 그걸 인용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진리로 삼습니다. 여러분, 너에게 양의 탈을 쓰고 나오나 속에는 뭐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오늘요 이 시대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꺼번에 멸망당하는 일이 생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 방송 2개 방송국 있죠? CBS나 CTS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나오는 목사님들은 다 유명한 목사님들입니다. 대부분은 교회가 크고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이라고 해도 그분들의 말이 다 성경적이다라고 속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그분들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할 때 그 중에 어떤 분도 제가 알고 있기로 교회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더라도 이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라고 말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분들은요 계속해서 나와서 방송에서 매스컴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분들의 말씀이 좋다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이거 노력 게을리하면요 우리는 이런 마귀의 유혹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고 이 시험에 자빠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학교를 나오고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다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즉 제가 이 말씀을 전한 제가 여러분 앞에 참된 목자라고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고 그 말씀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아멘.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의 눈물겨운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은요 지극히 정신적이고 명예, 교만, 자만을 볼 수밖에 없는 시험이에요. 하나님 없는 명예, 하나님 없는 영적인 부분인데 이 예루살렘이 어떤 데라는 걸 우리가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치, 문화, 종교, 경제의 모든 중심지였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의 가장 핵심적인 곳이 가장 중요한 장소가 성전이었거든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이자 계시의 장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메시아를 생각했냐?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디로 메시아가 올 때 저들의 전통에 의하면 어디에 나타나느냐? 성전 맨 꼭대기에 나타날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믿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그들은 그들의 메시아가 그 성전 꼭대기에서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휙 뛰어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지 않는다? 몸에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다는 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누가 알고 있다고요? 마귀가 알고 있는 거예요. 봐라 너 말이야 성전 꼭대기에서 오늘 땀 뛰어내려 봐라. 단번에 유대인들이 너를 갖다가 뭘로 볼 거다? 메시아가 왔다고 증거를 제공하는 거 똑같으니까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딱 보여준다. 이렇게 한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교만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자만할 수 있다고 예수를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지 마라? 이 시험, 여기 시험은 똑같은 한글이지만 에크페이라죠. 철저하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시험하는, 이 시험의 본질은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이라고요. 뭘요? 기적을 가지고 하는 시험이잖아요. 떨어졌는데 안 죽게 하는 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사랑하신 증거를 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네 모든 길에 지킨다는 거를. 하나님의 아들은요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신 거예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지켜줄 거야 하는 그 말에 속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왕의 대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잖아요.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렐루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면 그렇게 성령 세례를 줄 뿐이라는 걸 알아라고 했던 그 세례 요한의 말이 여기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기적이라는 걸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신분이 어려운 자라 할지라도 우리 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알았다 그 말입니다. 내 직분이 나를 갖다가 15층에 뛰어내린다고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명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만, 자만에서 오늘 말씀을 정확히 이해했던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시험을 이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뭐냐? 마지막은요, 권세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권세, 파워, 권력. 그리고 종국적으로 이것이 사명에 관한 시험. 뭐에 대한 시험이라고요? 사명에 관한 거라고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 산이 무슨 산이냐? 헬몬산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유대 광야의 어떤 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니까 그 당시에 여리고는요 얼마나 화려했냐 하면 구여리고와 신여리고가 있었는데, 구여리고에는 왕의 별장, 귀족들의 별장들이 쫙 절비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다? 저기다라고 생각할 만한 곳이었다는 거죠. 여하튼 어쨌든 간에 오늘 마귀는요 순식간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권세와 영광을 보여준 거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비장의 카드 아닙니까? 마지막 히든 카드를 딱 내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어떤 걸 갖고 있냐니 같이 해봐요. 높아지려고 한다. 높아지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이름을 내고 힘을 기르는 게 이게 창세기 11장의 바벨 정신 아닙니까? 딱 그거 나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높아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0절 28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습니까? 청탁 로비합니다. 뭐라고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면 내 아들을 왼쪽과 오른편에 앉아주십시오. 그렇죠? 그랬을 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붕괴해가지고 화를 내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싸움박질 했어요. 그만큼 천하만국과 그 영광은요 정말로 우리에게 이거 잘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성공이라는 두 글자를 가지고 얼마나 목말라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상에서 얼마나 대접받고 사는가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 영광과 권세를 얼마나 내가 지금 누리고 사는가가 실제적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일 네가 절하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을 하면 준다는 말이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처음에 딱 보여주고 이 모든 걸 너에게 다 주겠다 이래 놓고 그 뒤에다 살짝 붙인 게 뭐냐? 만약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마음이 훅 갔다니까. 야, 천하만국의 영광이 다 준다고, 다 주겠다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러면 뒤에 살짝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지금 다 준다고 이렇게 이제 넘어 올라락 말락 하고 있는 상황에 살짝 까짓 거 절만 한번 해라 나한테, 이렇게 붙여놨단 말입니다. 영어로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All this, 다 주겠다. I will give you, 니한테. If you, 만약에 네가 will bow down, 내한테 절하면, 그리고 and worship me, 나한테 경배하면, 절만 한번 딱 고개 숙여 절만 한번 하면 다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래요. 다 준다 그래놓고 뒤에다 뭘 한 개 붙여, 조건을 붙여. 나한테, 하나님한테 경배하고 나한테 절하면, 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면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복음서에 2번 나옵니다. 오늘 여기 나옵니다. 또 한 번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나는 누구란, 세상 사람 나를 누구라 하지?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육신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따봉! 이렇게 한 사건 아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당신의 순한 예고를 하세요. 나 이제 너희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세울 건데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한다. 이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가 뭐합니까? 항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여 그래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십자가 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마세요, 그 말이었거든요. 오늘 사탄도 말합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줄 테니까 뭐 지지 말라고요? 십자가 지지 말라고요.
다시 말 십자가 지면 큰일 나거든요. 오늘 여기 똑같아요. 오늘 십자가 없는 영광을 이야기하는, 십자가 지지 않고도 내가 세상 만국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혹적이에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오늘 우리의 사명을 여기서 이야기해 줍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의 너희 하나님께 뭐하고?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아멘이십니까? 분명한 삶의 목적, 우리의 사명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은요, 주님의 경배 이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게 주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임마누엘 되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 됐다는 연합의 정표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려주셨고, 그 공생의 사역의 왕의 대관식에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에 내려오셨고, 하늘에 소리가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 첫 아담이 실패했던 이 마귀의 유혹, 이 유혹을 이겨주셨다. 할렐루야. 시험에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완전한 인간이지만 죄 없으신 주님께서 그분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보혜사,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한 가지 더불어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있을 때 뭘로 이길 수 있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줄 믿습니다. 그 묵상한 그 말씀으로 오늘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이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권세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떠나지도 우리를 버리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임마누엘 되어주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를 기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유혹과 시험에 지지 맙시다.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